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하나님 말씀 잠언 24장 1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잠언 2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24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붓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법으로 채워지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비난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피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환난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내가 만일 환난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느니라. 환난에 낙담한다.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촉구하는 36개 그런 지혜자의 훈계 권면의 말씀 가운데 이제 드디어 24장에 여러분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정말 저 사람이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10절이지요. 너가 만일 환난에 낙담하면,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낙담, 절망, 실망, 원망, 불평하면 그건 뭐라고요? 내 힘이 미약함이라.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주님 앞에 더 굳건하게 서야겠구나라는 것을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환난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말로 보면 차라라고 말합니다. 차라. 근데 미약함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차르입니다. 차르. 그러니까 차라와 차르는요, 사실 의미가 거의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두 단어를 서로 한 것에 여러분 병치시킨 나가죠.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 가운데 말이 비슷한 말을 그렇게 병치라 말을 우리가 한자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그 의미를 보다 더 강조하고자 이렇게 두 단어를 한 선상에 올려놓은 그런 모습. 우리는 이것을 흔히 언어의 유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어려움을 당해봐야만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현모양처인가 악처인가. 그렇지요. 어려움을 당해봐야만이, 국난을 겪어봐야만이, 나라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봐야만이, 국난을 당해봐야만이 이 사람의 충신인가 아니면 간신인가.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래요. 시련과 고난을 당해봐야만이 이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또한 지혜의 진정성이 여러분 어떠한가를 거기서
여기서 분명하게 가려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혹은 우리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은요, 우리 신앙과 인격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그런 시금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참 하나님은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겠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이건 우리 인간의 욕심이죠. 욥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런 시련이 옵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 뭘 기대한 거예요? 그 시련과 그 역경 가운데 그 사람의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서기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차라리 그만 이렇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그냥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잘 산다, 괜찮다, 아이고 그냥, 이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 어제 사일밤에도 이야기를 나누었죠. 분명히 그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름대로 다 갖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시련도 고난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그렇게 들어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이기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고, 이제 그 기억을 앞에서 친히 여러분 이 지혜에 있던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그렇게 애굽을 나오면서 하나같이 그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모세를 찬양하는 그러한 여러분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장을 통해서 정말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한 곳에 똑같이 여러분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한 공간이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죽게 되고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은 살게 되냐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 그들 입에서는 절로 찬양이 나와요. 애굽을 나오면서 또 빈손으로 나오게 한 게 아니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온갖 귀한 것들을 다 주게 하고 그렇게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야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대단해 그렇게 찬양하고 찬양했던 그들, 근데 어떻게 돼요?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에 이르러서는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물만 없나요? 아니죠. 그런 가운데 온갖 여러분 고통의 그 여정들, 또한 주변의 많은 대적들의 위협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찬양은 이제 무엇으로 바뀌어버립니까? 불평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가운데 내재되어 있던 그들 안에 담겨져 있던 악한 본성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와 하루를 죽이려고 이렇게 돌 던지는 일까지 생겨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그 모습은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의 사건을 통해서 최절정에 달하게 되는데, 아신 것처럼 12명 가운데 10명은 뭐라 합니까? 못 간다, 끝났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좋았다가 그렇게 시련당하고 그렇게 곤란당하니까 여러분 돌변해버리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이게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확인했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곡은 여러분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어떻게 했어요? 모아가지고 불에 던진다겠지요. 근데 이거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때 뭐예요? 여러분 기절한다고 하죠. 기절. 우리 체질한다겠습니다. 채로 치는 거예요. 기절. 아시잖아요. 이렇게 채로 치는 거. 이게 기질이 뭡니까? 바로 환난입니다. 기질이 뭡니까? 인생의 삶 가운데 고난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사람이 정말 알곡 신자인가 아니면 가라지 신앙인가는 뭘 통해서 하게 된단 말입니까? 기질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그때 그 믿음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약해서 여러분 그 환난을, 그 고난을 낙담해버리고 그로 인하여 불평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원에 이른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기질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시련 역경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오히려 그러니까 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끈질기게 예배하며 붙드는 성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인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사실입니다. 함으로 환난과 시험은 뭡니까? 그걸 우리가 낙담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신앙을 여러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환난과 핍박은요, 그건 우리를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위한 작품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더 믿음에 굳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물 흘러가는 것처럼 술술술 흘러가고 풀어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또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더 귀하게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합니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에게 저거 맡겨도 돼? 안 돼?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환난이 올 때 그때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해. 내가 이때 하나님 앞에 분명히 눈두장 찍어놔야 해. 그걸 기회로 생각하면서 이 환난에 오히려 믿음으로 강하게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고 힘써 새벽마다 주님 앞에 올라와 주님이 마치 여러분 바지가랑이 잡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강하게 붙들고 나가는 그 신앙으로 오히려 우리가 상받는 신앙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참으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고 복되게 주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주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 우리 몸에 채워야 합니다. 마땅히 그 고난에 참여한 자로 즐거워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이것이 주님이 나를 복주기 위한 기회구나라고 분명한 믿음으로 판단하고 실망과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을 강하게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송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뭘 지킨다고요?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 은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보라고. 그 환난이 나를 무너뜨리게 한 환난이 아니라 그 역경이 나를 영원토록